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와 아버지의 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말씀에 멀어지고 믿음에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하며 살았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홍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붕이 일어나며 성장이 일어나며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건 사업들이 이 기회에 해결되는 축복들이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을 눈밑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 높여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성령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헌신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날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삶이 부해지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짐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며 예수께서 올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되돌아보면 해당장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의 딸은 겨우 12살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손만 얹으면 죽어가는 딸이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갔을 때에 12해 혈액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가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릎이라도 꿇어서 딸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미래를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어간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에 딸이 죽었군요. 참 안 되었습니다. 힘내시고 장례나 잘 치르세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말씀을 해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더 이상 이제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청청병력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전령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심령의 변화를 갖지 마라. 생각의 변화를 갖지 마라. 조금도 달라지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할 때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용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딸이 죽어갈 때에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믿음에, 그 신앙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라.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딸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더 사람이 손쓸 수 없는 환경에 또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을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갖습니다. 대단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그 가졌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이루어져 버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여러분, 해당장의 딸입니다. 지역사회 유지의 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던 해당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또는 기도하려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2살의 소녀가 꽃다운 나이에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서 울며 통곡합니다.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이가 정말로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혼절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잠자다가 깨어나듯이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난다, 깨어날 것이다 라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그 딸이 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바보처럼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구별 못하겠습니까? 살아있다, 죽었다, 기절했다, 혼절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죽은지 안 죽은지, 기절한지 죽은지 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라, 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아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라, 굼 하실 때에 그에게서 떠났던 영이 돌아왔다고 누가는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혼전하면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절하면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영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졌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예수를 믿었던 믿음, 예수의 능력을 믿었던 믿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매달려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가능할 때나 불가능할 때나 믿음은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해당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딸을 이게 먹을 것을 주라, 일어난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합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기적을 만들어낼 줄 몰랐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만큼 강력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나빠졌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느냐? 이제는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느냐? 낙심하고 있을 때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느 상태가 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을 때에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하심을 보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대신
환경이 나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예배를 드려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역사하시니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